자, 이 시간에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학업과 또한 진로와 등등의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연락되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슬라이드 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며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이번 주만큼은 꼭 같이 예배 드리자라고 건의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랬는데 아직 조금 좀 안정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연기가 되어지네요. 아무튼 다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각자의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드리는 삶이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언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합시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먼저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1절 말씀 우리 슬라이드 보면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잠언 기자가 우리들을 부를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빨간색 글자로 되어져 있는데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죠? 내 무엇이라고요? 아들아 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분명히 선생님과 제자 가운데서 선생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그냥 이름 부르잖아요.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오늘 지혜서에서는 스승 되시는 분이 우리 제자에게 호칭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냥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 지혜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보다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뭔가를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정말로 관계는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하고 또한 다른 어떤 곳에서 관계가 좋으면 어떨까요? 관계가 좋으면 그래도 그 사람 얘기를 한마디라도 더 잘 듣게 되겠죠. 만약 관계가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나쁘면 그냥 관계가 싫으니까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뭐 다 뭐 좋은 말이겠지만 듣기 싫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과목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좋아하는 선생님도 있겠죠. 그 좋아하는 선생님이 만약 국어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왠지 모르게 다른 과목보다도 국어를 더 좋아하고 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아마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관계가 좋으면 그 관계 좋은 그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고 그 관계 좋은 사람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들 배우기를 원하고 좋아하게 되어지죠. 실제로 뭐 그렇죠. 오늘 보면 슬라이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일 것 같은데 누굽니까? 방탄소년단이죠. 좋아하십니까? 다들 좋아하죠. 꽤나 인기 있는 아주 그 가수 그룹이죠. 저도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한 번씩 노래 들어보니까 들을만 하더라고요. 참 뭐 아무튼 뭐 재능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 뭐 대다수가 좋아하는데 이 좋아하는 것만큼 어떠세요? 이 방탄소년단이 하는 노래도 좋아하고 옷 스타일도 좋아하고 심지어 헤어스타일도 좋아하고 좋아하니까 다 따라하고 싶은 게 어때요? 물론 뭐 저분들은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일단은 좋아하니까 어때요? 따라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어떠세요? 그러니까 어떠시다라고 하는 질문은 방탄소년단과 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다들 방탄소년단 좋아하는데 어떠세요? 저는 좋아하시나요? 또다시 질문해 볼게요. 방탄소년단과 저 이 둘 중에 누가 더 좋으세요? 당연히 제가 더 좋다라는 아주 그 심중의 은혜를 제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지혜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방탄소년단 여러분들 좋아하는 가수예요. 좋아하는 것만큼 옷 스타일, 뭐 헤어스타일, 노래 따라 하고 싶은 것처럼 오늘 지혜자도 같은 얘기를 해요. 내 아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나를 방탄소년단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좀 좋아해 줄래? 방탄소년단 노래가 좋아서 그 노래를 따라하는 것처럼 나를 조금 더 좋아해 줘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봐 줄래? 오늘 지혜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철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가수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조금 더 사랑해서 내가 하는 말만큼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나의 명령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라는 게 지혜자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정말로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하는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하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장수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장수라고 오늘 지혜자가 말씀하는데 장수, 오래 사는 것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기억납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라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합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너무 듣기 좋네. 그래, 너가 정말 어떻게 너를 위해서도 구하지 않고 선악을 분별하는 정말 내 마음에 참 너무나도 기쁨이 되는 것을 구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더하여서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무슨 말이죠? 너무나도 귀한 걸 구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이 되는 것을 구하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뭘 더하여 주신다고요? 부귀와 영광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것만 더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인데요. 3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주셨는데 무엇을 더 주셨습니까? 우리 그 빨간색 글자로 제가 해놓았죠. 내가 또 내 날을 어떻게 한다고요? 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 날을 길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잠언 3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수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냥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냥 축복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오래 살게 되는 축복만큼은 전제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어떻게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슬라이드 보니까 내 길로 행하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장수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 조건부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하실 때 장수에 오래 사는 축복만큼은 전제 조건을 달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잘 살면 오래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사랑하는 친구들, 솔로몬 왕이 어떤 왕입니까? 처음에 잘 나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변질하죠. 이방 공주들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해서 변질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자기 아들 시대 때 나라가 두동강 나게 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야기를 들어보면 솔로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기 전에 조건부를 허락하셨죠. 말씀을 잘 지켜라. 네가 만약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변절된다면,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면 너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복,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축복하시기 전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되 절대로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타협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타협하지 않고 잘 산다면,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켜나간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도 주시고 또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여기에다가 평강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요즘 그 TV나 뉴스, 라디오를 켜보면 어떠세요? 전신에 어떤 뉴스만 나오죠? 전신에 코로나에 대한 뉴스들만 가득 차 있죠. 어떠세요? 그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세요? 듣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는 좀 그만 듣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저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제는 코로나 생각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왜요? 코로나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입니까? 안 좋은 이야기입니까? 좀 안 좋은 이야기죠. 안 좋은 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 좋은 생각들, 사건들만 계속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죠? 참 불편하고 기분 안 좋을 거예요. 우상만 짓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 잠언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은 무엇을 상하게 한다고요?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안 좋은 소식들, 사건들 계속 듣고 인상 찡그리고 있고 울상 찌고 있으면 그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심령도 상하게 하고 결국 우리의 몸도 병들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그래도 우리의 영혼은 힘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평강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안 좋은 소식을 듣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떻게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뜻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은 아무리 안 좋은 소식을 듣더라도 기쁨 가운데에 마음의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 모두 다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보기를 원합니다. 뭘 연습을 해볼까요? 마음의 평강 주심을 믿고 웃는 것을 연습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냥 웃는 것이 아니라 진짜 웃는 웃음은 어떤 웃음이죠? 듀센 미소라고, 그냥 웃는 척하는 웃음이 아니고요. 진짜 웃음은 이런 웃음이래요. 그림을 잠깐 보시면 탤런트 영화배우 안성기 씨인데 어떻게 웃고 있죠? 입꼬리가 이렇게 살짝 위로 올라가고 강대뼈가 위로 살짝 들어 올려지고 이 눈과 주위도 약간 주름지면서 이렇게 활짝 웃는 웃음이 진짜 웃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렵지만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의 즐거움과 평강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강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 한번 웃는 연습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웃어볼게요. 시간을 3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웃습니다. 시작. 예, 저도 잘 안 웃어지는데 아무튼 그냥 웃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에 힘입어서 코로나라고 하는 안 좋은 소식을 좀 접어버리고 지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마음의 평강과 웃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2절까지 말씀 보면서 분명히 지혜가 주는 유익함이 있죠. 지혜가 주는 유익함이 있는데, 그럼 이 지혜가 주는 유익함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나갈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은 또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어디에다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슬라이드 보게 되면 잠언 우리 말씀 3절 밑에 보면 제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라고 말씀을 적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에서 쉐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쉐마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설명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식이에요. 그 교육하는 방식을 8절하고 9절만 제가 적어왔는데, 우리 8절하고 9절 말씀만 제가 읽어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 손목에다가 그리고 미간에다가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다가 딱 붙여놓고 오고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잠언 3장 3절에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에다가요?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손목과 미간과 문에다만 붙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어디에다 새기라고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오늘 잠언 말씀에서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무엇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에는 인자와 그리고 진리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진리는 무엇이 진리일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어디에다가요?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배우라고요? 마음으로 배우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와이에 가면은, 물론 저는 하와이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와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하와이에 가면은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하와이에 보면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열방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이시는 분은 목사님이신데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자, 이 목사님께서 이 학교를 이렇게 설립하셨는데, 이 학교를 설립해 가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참 재밌어요. 어떠세요? 학교를 하나 세우는데 그냥 말만 하면 이 학교가 세워집니까? 학교는 그냥 세워지지 않고 필요한 것들이 참 많죠.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땅도 필요하고, 뭐 건축 자재도 필요하고, 또 교수진도 필요하고, 또 학생도 필요하고, 또 설립자, 개척자의 나름대로 뭐 설립, 뭐 철학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아마 재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 학교를 어떻게 세웠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로링 커닝햄이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학교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마음에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아까 또 무엇을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하셨죠? 진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시간은 걸리지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가운데 결국 이 학교가 설립되어졌다라고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간증하고 계세요.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전혀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는 한 반드시 살아계신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반드시 하시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어지는 말씀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죄송합니다. 제가 5절을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약속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를 이렇게 해 주신다라고 믿는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어지는 말씀,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또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5절에서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사람에게는 지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명철이 있죠. 그것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지는 않죠. 그것이 다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필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명철을 의지하지 말면 무엇을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능과 지식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죠?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무엇을 세운다고요?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게 되어지죠. 어떤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준비하면서 5년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10년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고3들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 때까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능과 지식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계획을 짜고 우리 모두 다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분명한 의미가 뭔지를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한 이 말은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세워나가는 계획들, 사실은 이 말씀의 액면가 그대로의 의미는 그러한 계획 자체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계획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지만 구약을 전공하시는 여러 구약학 선생님들도 동일한 의견이세요. 분명하게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계획 자체를 계획 자체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2월부터 지금 3월 중순까지 우리가 무엇으로 힘들어하고 있죠? 이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지식으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힘들어할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전혀 몰랐어요. 우리가 아주 뛰어난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태가 일어날지를 누가 알았고 누구 머리로 이런 것들을 대처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대처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향해서 우리의 명철과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시편 기자죠. 시편 31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오늘 시편 31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명철대로 내 계획한 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착각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대신에 미래는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 손에 있으므로 내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다 한번 큰 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거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말씀 믿으십니까? 범사에 이제는 누구를 인정할까요? 내 명철과 지식이 아닌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인정하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그림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 그림은 이집트 왕자죠. 이집트 왕자에 나와 있는 아주 그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인데, 앞에 나와 있는 이 그림에서 누구죠?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 들고 무엇을 가르고 있죠? 그 유명한 홍해를 가르고 있는 그림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홍해를 가르기 전에 사실은 그 앞전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절대로 혼자서는 건널 수 없는 이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닷가가 놓여져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길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림과 같이 도대체 이 홍해 안에 무슨 길이 있을까?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길이 없는 홍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길을 내셨죠.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홍해 바다 안에서도 그 길을 만들어 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 사실은 누구만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지식에는 한계가 있고 내 계획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힘대로 될 것 같지만 나의 힘대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의지,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부족한 줄로 압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의 삶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되 지금보다도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이것들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생에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내 명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인 줄로 알아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가운데에 승리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 그리고 가정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